예레미야 성경은 33장 1절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본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한 소리, 기뻐한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를 돌려보내어 진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한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2024년 12월 1일 대림절 첫째 주에 제목은 희망을 노래합시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방금 읽으셨고요. 주석을 보면 먼저 설교 책상으로서의 복음문 읽기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는 죄로 인해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씻으시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여 공의로운 가지를 통해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가지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역사적 문학적으로 본문 읽기거든요. 본문의 구조 분석을 보면 예레미야 33장은 위로의 책입니다. 예레미야가 복음 중에 선포한 회복의 약속이고요. 이걸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절에서 3절은 서론이고요. 4절에서 13절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과 회복이고 14절에서 16절은 다윗 왕조의 회복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신학적 명상적으로 본문 읽기 주석과 해석인데 이게 단락별로 요약을 했거든요. 첫 번째 단락은 예레미야의 감동과 선포를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러 번 감동되었는데 이는 그의 예언이 백성과 지도자들의 심기를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예언하기를 꺼렸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강제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질서의 하나님으로 스스로를 밝히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명령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며 점수를 의존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에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며 진정한 신은 자신임을 드러내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크고 은밀한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패배할 것이며 이는 단순히 군사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심판뿐 아니라 회복도 포함됩니다.
회복과 용서의 약속을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죄를 씻고 성읍을 평화롭게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회복은 인간의 회개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회복된 성읍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과 예배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파괴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다시 드려질 것입니다. 포로 생활로 사라졌던 예배가 회복되고 새로운 생명과 축제가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와 양의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백성을 보호하고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목자는 백성을 돌보는 왕이나 지도자를 상징하며 양떼는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각오하는 다른 지도자를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조와 공의로운 가지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며 그 후손인 공의로운 가지가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 예언은 포로기 이후의 이유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복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성읍으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간왕이 실패 대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며 예루살렘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위기 심판적 회개적으로 본문 읽기를 보면 예레미야 예언은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셨고 이는 인간의 기대와 달리 영원한 예루살렘 즉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좀 생각해 봤거든요. 예레미야 33장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로 회복시키며 참된 정의와 공의를 이루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주제로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과 정의를 이루시겠다는 언약의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며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메시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메시지를 어떻게 적용할까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라.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이루시는 분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현재 삶에서 직면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과 약속을 붙들도록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인내하고 기도하자고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점을 몇 개 이야기했는데요.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과 정의를 기대하고 또한 예배와 삶에서 하나님의 회복 사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희망을 잃지 말라는 이런 주제들로 적용을 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발표는 이렇게 마치고요. 생각할 질문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메시지하고 결론과 적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면 되는지 아니면 그렇게 적용 포인트에서 이런 적용하는 것들이 이렇게 되는지를 좀 오늘 같이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훈 목사님께서 설교 메시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초안을 가져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지금 저희들 본문으로 사용되는 예레미야 33장 상황과 배경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예레미야 33장의 배경과 상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분이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유다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1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들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게 두 번째 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걸 추론해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전에도 한번 임했다는 이야기가 전제가 되고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지금은 백성들로부터 격리되어서 지금 시위들에 갇혀서 예언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이 지금 시드기야 통치 때일까요? 여호야김 통치 때인가?
그렇지,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연도를 보니까 587년 경이라고. 그러면 시드기야 통치 때인 건가요? 예, 시대계 통치 때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방금 그 카톡방에 올렸거든요. 예,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 유다 왕국 말기, 그다음에 바벨론의 예루살렘의 멸망하기 직전, 그러니까 주전 방금 얘기하셨던 587년 기록되어 있고요. 반복된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을 때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혼란과 절망에 그게 달아있던 상황이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제목도 희망을 노래합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왜 희망을 이야기하게 되는가 하는 그 상황 배경 조금 이해하면서 본문을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뭐 저도 잘 몰라가지고 뭐 말씀드리기가 참 먼저 이렇게 좀 오늘 더 들어보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제 대림절이지 않습니까? 예, 대림절인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건데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 에레미야다. 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그 대림절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지로서는 가장 잘 시작된 본문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요시야 왕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여호아하스 또 여호야김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적인 굉장히 큰 격동기에 이제 에레미야가 살았고 또 그 좀 책을 보니까 당시의 그 상황 속에서 진보파와 보수파 이런 또 대결들이 굉장히 심했던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지금 진보와 보수와 굉장히 갈등이 심해서 지금 나라가 갈 길을 좀 찾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에레미야는 그런 시대 속에서 철저히 희생양이었던 거죠. 자기도 꿈도 많고 또 정책에 나라에 영향을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계속해서 핍박만 받고 특별히 이제 그 에레미야는 좀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그 애국적이고 친애국적이어서 굉장히 그 어머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형제이지만 그 이복 형제인 거죠. 요아스와 요야김이. 예, 근데 이제 요야김의 그 어머니의 그 살았던 배경은 갈릴리 평지의 그 부유층들. 그 다음에 이제 요아스가 이제 그 이제 요시아의 전통을 이어받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군부 세력이 강한 그런 지역의 그 어머니 출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보수파와 진보파 간의 대결들이 굉장히 심했던. 그러지만 이제 그 여호야김은 바벨론에서 이제 폐위가 됐지만 시드기야도 역시 진보적 성향이 있었지만 친애국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하기가 힘들었던 그리고 굉장히 해악했던. 그래서 백성들이 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이제 특히 이제 여호야김은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국을 세우겠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던 왕으로 이렇게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이제 자기 화려한 궁정을 또 다시 짓는다든지 그러면서 이 백성을 이끌어줄 수 있는 기대될 만한 그런 지도자가 없는 것을 이제 에레미야가 느끼면서 아, 메시아가 오셔야 되겠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더 기다리게 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복음으로서의 걸음보다도 그 나라의 백성들을 참되게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로서의 메시아. 그보다도 좀 기다렸던 게 이제 그 에레미야가 아닌가. 저는 좀 그런 각도에서 본문 배경을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찾은 거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마지막에 그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하셨던 66절에 용어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살 것이며 이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했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시드기의 이름의 뜻이 바로 이거거든요. 여호와는 우리의 공의. 현실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왕이 다스리는데 전혀 다른 하나님의 희망을 이야기했던 그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지금 이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요 앞에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 심판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견뎌나가야 되는 그런 심판이었던 셈이죠. 예루살렘하고 유다가 멸망한다는 그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이란 것 생각하면 이 희망의 의미도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레미야가 여호야김 통치 때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메시아일지 모른다. 막 그런 생각했을 수도 있지 모르고요. 어떻게 보면 바벨론이 도시 메시아일지 모른다. 백성들을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른다. 근데 지내고 보니까 또 그게 아니거든. 아니니까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이제 이야기하게 된 이제 그런 배경으로 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상당히 줄거리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재선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이제 메시아라는 게 원래 뜻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당시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다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일반 명사로 그 사람들도 다 메시아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렇겠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그런 메시아로서의 이미지를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당시는 이제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어떤 누구든지 이제 메시아라고 그랬을 때에 어떤 백성들을 구해줄 수 있는 진짜 왕이 나타나는 이제 그런 지도자. 그것이 이제 뭐 대제사장일 수도 있고 또 뭐 왕일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그 어쨌든 백성들을 진짜 구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지파 공동체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온 백성들이 평등하게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아하방처럼 국가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을 희생시키는 큰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과거에 이제 많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향수 속에서 그 메시아를 또 이렇게 대망했던 그런 맥락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튼 제 에레미야 이야기가 우리나라가 좀 진짜 우리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왜 메시아를 기대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시대적인 상황을 예, 굉장히 잘 반영해주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보수에 의해서도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지만 진보에 의해서도 결코 보호를 받지 못한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보수파 사람들이 보복이 들어와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면서 에레미야를 잡아가 버리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김대중은 대통령은 됐지만 에레미야는 아무것도 안 된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금방 우리 카톡방에다가 예레미야서 개괄 이제 네. 올려놨는데 거기 보니까 유대의 전통적인 동맹국은 남쪽에 있는 애굽인데 예레미야는 오히려 외교 정책을 애굽으로 그쪽에 편성되지 말고 차라리 바벨론으로 하고 가까이 지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벨론이 떠오르는 나라니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전통적인 동맹국인 애굽에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예레미야는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그것도 하나의 핍박받는 그런 동기가 됐다 그런 설명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요즘 우리 이 현실을 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명해 줄 수 있는 우리나라가 지금 생각하는 정통 동맹은 이제 미국 아닙니까? 미국 외에 다른 국제 정세를 보라는 그런 이야기도 어느 정도 좀 포함될 수 있는 상당히 예미야는 좀 하여튼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자신이 어려움 당하면서도 멸망을 예언했으니까요.
본문의 그 현실의 이 한정에서 그때의 상황을 보면 이미 심판은,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이미 뭐 그 앞에 다 예언이 된 바예요. 근데 그 예언이 심판으로만 끝나버리면 희망을 이야기할 게 없죠. 그래서 오늘 그 예레미야의 예언은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예언이라 하는데, 망한 걸 보면서 그 예레미야는 오히려 반대로 백성들에게 희망을 예언했다. 그 희망이 어디서 왔느냐? 다윗의 가지에서 한 의로운 왕이 나와서 그를 통해서 나라가 회복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결국은 이 당시에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까지 생각했겠느냐? 아마 백성들은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을 것인데, 어쨌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만은 다시 그 바벨론에 가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군가는 일어나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먼저 이제 포로들이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순서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언이 그냥 망하는 걸로만 예언이 끝났더라면 오늘 말씀은 없겠죠. 소망을 얘기할 게 없겠죠. 그래서 이게 대림절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우리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여기까지 내다보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 우리가 설교할 내용이 정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사모 목사님 첫 번째 해주셨던 그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라는 것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판은 예언하셨지만 그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게 아니고 그 심판을 넘어서 또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게 이제 심판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시키겠다는 근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회개해서도 아니고 그게 합당한 징벌을 받았어도 아니고 본문에 보면 그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 긍휼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 다시 돌아오면 결국 이 희망의 근거가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이런 의미로 생각한다면 놀라운 주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맞고 정확한 말씀이신데, 문재성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레미야 시대의 유대 상황을 이렇게 거울로 우리나라 상황에 오늘 비추어서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좀 엄청 좀 잘 설명을 해주고 나서 이제 대림절 메시지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심은 여전히 신실하시지요. 그렇지만은 그게 좀 많이 강조된다면 지금 우리 상황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어제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 있는데 그분 말씀은 코로나19 때보다 훨씬 더 지금 심각하다고 그분 그런 말씀하시네요. 회사에 산학금을 입금해야 되는데 우리 자기 카드로 가지고 마이너스라고 지금. 그래서 식당 자영업, 택시 운전수, 그다음에 건축 경기가 지금 완전히 하여튼 서울에서 운전하시는 분인데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좀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상황이 정말 이걸 심각한 거는 저도 얼마 전에 그냥 길 가면서 야쿠르트 아주머니한테 그 야쿠르트를 한번 사는데 길 가면서 그 사는 사람을 하루에 몇 명이 없대요. 어떻게 이걸 사느냐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 정도로 정말 심각하다고 그분이 자기가 이런 적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리모델링 했잖아요. 근데 리모델링 하면서 물건들을 샀는데 당근을 이용을 했거든요. 저희 교육관이 카페처럼 1층에 들어왔기 때문에 카페 물건들을 다 당근으로 샀는데 이번에 간 카페 한 달 기간에 망한 곳이 5곳이. 어, 어,
이거 저희들은 물건을 싸게 사서 좋긴 하지만, 예, 예. 예, 가서 보면 문 닫았습니다. 문 닫았습니다. 해서 그 물건들을 다 받아왔거든요. 이게 싸게 사서 좋긴 하지만 씁쓸하더라고. 다 못 버티고 다 문 닫으시는 거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조명도 새 것을 싸게 샀거든요. 그 이유가 조명 회사가 문을 닫았는데 재고를 싸게 처리하면서, 그러니까 물건을 싸게 샀지만, 아, 정말로 힘들구나. 이번에 하면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심각하네. 나라가 어지러울 때, 뭐, 옛날에 보면 언론사들 보면, 이제 교회마저 목소리를 높인다, 이런 말들 많이 했잖아요. 그게 이제 최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거꾸로 돼야 되잖아요. 가장 먼저 위험을 알리는, 사회의 위험을 알리는 게 교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보루로만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조금만 뭔가 문제가 있으면 교회가 먼저 들고 일어나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우리나라 현실에서 아쉽죠. 에레미야 시대에 그 에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왕에게 조금 이제 의형으로 필붙어 있는 예, 그런 그 제사장들과 또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요즘에도 우리가 또 너무 그렇게 또 편파적으로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대로 그 시대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 저는 좀 진보에서도 벗어나고 보수에서도 벗어나고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싶은 그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에레미야가 이런 예언이 가능했던 것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이기도 하지만 에레미야가 아나돗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앙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바깥에 있는 제사장이 안을 들여다보니까 좀 객관화시켜서 상황을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그런 설명을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음, 그것도 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를 설명하는 데. 그렇기도 하지만 나중에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잖아요. 네, 예. 예. 왕뿐만 아니고 백성들한테 다 미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라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본문 중에 13절에 그 말씀이 참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13절에 보면은 산지 성읍들과 편지 성읍들과 네게브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문들에서 양떼가 다시 개수하는 제손 아래로 지나리라. 뭐 그렇게 이야기 꺼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보게 되면은 진보층의 사람들도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그 보수적인 사람들, 특히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은 공정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도우심 그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이제 또 시작 산지성으로부터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에 이제 여호야김이나 또 시드기야 이런 통치자에 의해서 전혀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장 아웃사이드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먼데 있는 사람들 때 이제 역순으로 기록된 것을 이제 보면서 저는 좀 그 이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이제 문으로 좀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 에레미야도 그 특히 그 예루살렘 성 사람들한테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가장 세게 받았는데 이제 오히려 이제 그쪽 사람들이 먼저 회복이 될 게 아니라 산지성 없던 전혀 왕의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도 먼저 거론하신 것을 보면서 거기서 좀 한 가지 그 물음이 생기는데, 예레미야가 지금 문제성 못쓰는 말씀 따라 이게 이쪽에서도 공격받고 저쪽에서 핍박받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감정이 상당히 안 좋을 거 아닙니까? 안 좋은 상태인데. 근데 심판을 얘기하다가 또 희망을 얘기해 준다는 그게 그런 마음이 나올까? 그리고 지금 아직 심판 받기 전이잖아, 지금.
아직 전이고, 정세는 그렇게 보이지만, 아직은 이제 바벨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쳐들어온 것도 아닌 상태에서 말하자면 유다 백성들이 벌을 받기 전인데, 벌을 받기 전에 벌써 저기 희망을 얘기한다는 게, 이게 약간 좀 이렇게 맞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게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메시아 대망 사상, 다윗에게 공의로운 가치가 일어난다 했는데, 그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는 70년이 걸렸지만, 또 예수님이 오시는 건 그 이후로 500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좀 이게 딱 이게 연결이 안 되지 않나. 이거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의로운 가지가 딱 일어나면 좋을 텐데 400년 이상 걸려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또 오셨어도 알아보지도 못했고 요런 어떤 그 좀 안 맞는 부분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의로운 가지가 주석에 보면 다윗 왕조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석에. 그러면 바벨론 포로 위에 다윗 왕조가 회복됐나?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다 그때 포로 이후에 성취된 그 어떤 말씀이라기보다는 다윗 왕조는 결국은 실질적인 다윗 왕조는 회복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의로운 가지가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게 성취됐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다윗 왕조는 아니었고 실제로는. 그러면 이 예레미야를 우리가 유대 민족주의자로 봐야 되나요? 이제 당시에 친애국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개가 민족주의자였죠. 근데 공평과 정의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민족주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상황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맹목적인 민족주의자. 맹목적으로 이게 유다 왕국을 건설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 왕국을 건설하자 그랬을 때에 정말 백성을 생각하고 온 국민을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그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용한 거죠.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자. 그러면서 이제 그 민족주의를 호소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돌보지도 않고 이제 자기들만 더 호화로운 그런 삶을 살고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야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맹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 상황하고 지금 거의 뭐 비슷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의 정치적 성향은 사실상 우리가 말하기 조심스럽죠. 만약에 그 민족주의적이었다 하면 애굽 쪽에 서서 예언했을 것이요. 예, 그런데 오히려 바벨론 쪽에 서서 예언했다고 봐야죠. 우리 사람 눈으로 보면.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무슨 바벨론을 좋아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예언했다는 거죠. 예.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 70년 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집 짓고 장가가고 아이 낳고 농사 짓고 살아난 거지. 예, 뭐 바벨론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결국은 그런 것을 통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예레미야는 믿은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밭을 누가 사라 뭐 사촌 밭을 사가지고 거기에 땅 문서를 묻어놨다가 나중에 성이 회복될 때 그 개발하 되나 안 되나 그런 것 실증을 대했죠. 이제 실증을 대해서까지 말했는데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성향은 우리가 지금 논하기는 좀 그렇고 본다면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 예언에 따랐다. 그게 바벨론이든 애굽이든 마지막에 애굽 가려고 할 때 예레미야는 애굽 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예레미야의 성향이 뭐냐?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편에 서 있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오늘 우리도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자기 이념이나 자기 생각을 먼저 깔아놓고 세상을 보고 말씀을 보면 이게 왜곡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나 하나님 말씀 거기에 먼저 천착을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바탕에 해가지고 현실을 냉정하게 비판하고 새로운 길을 제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이제 여기 쪽에 다 그러니까 식사 가운데 얘기 나오니까 이제 야당에 대해서 한 사람 얘기하는 옆에서 누군가 오늘 그 판결 나오잖아요. 그 옆에 사람이 몇 년 더 그냥 살아야 된다. 양자당 지도자가 뭐 그렇게 얘기를 지금 주에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저는 뭐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죠. 뭐 그러니까 지금 그 강 목사님처럼 우리가 어느 쪽에 이렇게 어느 쪽이 진보냐 어느 쪽이 보수냐 뭐 그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 좀 무의미하다 보고 좀 그런 상황이 지금 정치적 상황과 우리 상황을 여기다가 딱 대입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그 정치적인 상황은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서야 되는 것이지, 우리 상황을 잘못 이렇게 또 대입을 하다 보면 오히려 이게 말씀이 왜곡되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편에 선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뜻에 비춰 봤을 때 오늘 현실이 현실을 제대로 진단해야 된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뭐 여가 있고 야가 있고 진보와 보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뜻에 비춰 봤을 때 뭐 다 그 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뭐 모자란 투성이죠. 근데 저는 뭘 보냐 하면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해져 있느냐. 그 하나님 뜻과 맞추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가느냐? 그 부분은 사실은 저는 우리가 딱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가. 모르겠으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당은 하나님 뜻과 멀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지, 결코 가까이 가지 않거든요. 이대로 놔두면 계속 멀어지는 거죠. 그러나 지금 뭐, 우리가 말하는 좀 의식이 있는 사람들, 진보 쪽은 뭐 하나님 보시기에는 턱없이 모자라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방향은 좀 이렇게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어떤 공의와 정의에 맞춰져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우리의 상황들은 모두가 다 심각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지 성탄절, 왜 예수님이 평화를 주러 오시는 분을 기다려야 되는지 우리가 그분을 정말로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다. 지금이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누구를 기다리실 거냐? 예수님에게 좀 희망을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이제 방향이 되기 위해서 오늘의 상황이 이제 에레미야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좀 이렇게 자꾸 물음이 생기는 게 제가 예레미야를 뭐 꼼꼼히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제 새벽기도 한번 했거든요. 예레미야 1장부터 예레미야 A가까지 이제 쭉 읽어가면서 한번 하긴 했는데 몇 년 걸렸어요. 했는데 그 느낌이 예레미야는 정말로 어떤 뭐랄까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힘썼는가 그거보다는 자기 민족의 어떤 그 아픔, 그 현실에 대한 아픔과 또 회복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지. 예수님은 온 세상 평화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느낌은 안 되거든요. 오히려 이사야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예. 근데 예레미야는 좀 정말 자기 민족에 이렇게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그 눈물을 흘린 것도 다 자기 민족 때문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오늘
메시아 대망 사상과 어떻게 연결해야 되냐.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사실은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메시아잖아요. 그것도 한번 뛰어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런 부분, 지금 오 목사님 말씀하신 느낌이 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민족애가 강한 분이고, 예레미야는 민족주의자, 정말 민족주의자죠. 그야말로 정치색을 배제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전번에 그 엘리야 부분도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저도 이제 같이 연결이 된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배 강단 설교하면서 배운 게 너무 많습니다. 그게 없었으면 전혀 연결이 되지 않았을 텐데, 예, 전혀 이제 모르는 것들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새로운 것을 아니까 더 기쁘고, 그게 오히려 더 설교를 해야 돼서 은혜를 받았다 그게 아니라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엘리야도 그 백성들이 엘리야가 다시 와야 된다. 그랬을 때에 누구도 그 자기 백성들을 해결해 주지 못한 지도자들, 그들을 보면서 엘리야가 다시 와야 올바른 지도자가 나타나서 백성들을 살리겠다. 예,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어떤 민족주의일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튼 그걸 느꼈고 에레미야도 역시 좀 그렇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언자들이 메시아 이야기하고 뭐 그 희망 이야기하지만 붕 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긴 역사 속에 보면 굉장히 붕 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백성들의 그 현실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해주는 정말 간절함에 뭐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코 붕 떠 있는 전에는 좀 붕 떠 있는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예배 강단 설교하면서 이건 붕 떠 있는 그런 게 아니구나. 좀 그런 좀 각 시각을 좀 느꼈습니다. 그 대림절의 그 설교의 초점이 예레미야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예레미야의 상황 속에서 지금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레미야의 말이 성취될까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심판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게 안전하다. 결국은 그 아시리아를 히스기야 물리친 것처럼 또 주석이 들어가지만 분명히 여호와가 다시 물리쳐 줄 거다. 이렇게 믿고 있지. 예루살렘이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거라고 하는 지금도 그들은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했던 말씀들이 실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주변 몇 사람밖에 없었다 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 우리는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걸 몰랐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면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진 걸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럼 현재 우리 상황 돌아가서 지금 현재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걸 감히 꿈꾸고 있느냐는 거죠. 지금 현재 살기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인 상황도 그럴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요즘엔 자기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기도 제목을 넣었지만 한국의 우울증, 그 젊은이들이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러거든요. 그냥 계속 쳇바퀴 돌아가는 생활 속에서 좌절하고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 현재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걸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올라가서 예레미야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성취되었는가를 한번 되짚어 보면서 이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정말 그것도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든지 성경의 사실 들어서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 이거는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대림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어떤 말씀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설교자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도 좀
천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강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받은 그대로 전해주는 거. 아무도 예루살렘 안 망한다.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렇게 아주 막연하지만은 굳게 확신하고 있는 예루살렘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무너진다. 유대 망한다. 그렇게. 그런데 이제 사실 지금 이렇게 서울 경우에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 경기가 불안하니까 성탄절을 굉장히 앞당겨 가지고 벌써 11월 초순부터 성탄절 분위기를 막 띄우거든요. 백화점도 그렇고. 그걸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해하고 기대하는 성탄절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뭐랄까요, 상권을 좀 띄우는, 분위기 띄우는 그런 성탄절이 벌써 와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실질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장사하는 사람한테는 돈이 메시아죠. 지금 뭐 명동의 신세계 백화점 뭐 본점에는 뭐 벌써 뭐 LED 전광판 엄청난 돈 들여가지고 막 번쩍번쩍 뭐 성탄절 난리 났습니다. 저는 그거를 뭐 긍정적, 부정적으로 본 것보다도 그러마저 없으면 한국 사회에서 성탄절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그러거든요. 그렇기도 그나마 하긴 합니다.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는 이게 크리스마스 가까웠다. 그거 좀 알 수 있는 거지. 그마저 없어버리면 사람들이 뭐 이게 그 성탄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 그냥 하나의 문화니까. 물론 뭐 영업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게 또 성탄절이라고 하는 문화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예. 미국처럼 뭐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미국처럼 해피 홀리데이라고 할까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이제 정말로 잘 이렇게 표현해 준 사람이 하비콕스의 그 신이 된 시장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단초들을 크게 상호파시켰던 것들이 다시 종교도 다시 또 강화시켜주고 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설명해주는 좀 다시 한번 좀 본질을 다시 한번 더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하비콕스의 그 신이 된 시장, 그렇게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목사님 말씀하신 게, 교수님 말씀하신 게 그거하고 좀 이렇게 해석이 연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피트버그 사회학자도 얘기가 미국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저는 한국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이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고객이 됐다는 겁니다. 교회는 백화점화되고 교인들은 고객이 돼가지고 고객은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그렇게 해서 골라서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뭐 상업화를 넘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교인들이 고객화된 뭐 학생들도 고객화됐고 그래서 교회가 최대한 좋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아주 좋은 예배당 짓고 뭐 시설 좋고 뭐 교회 학교도 보면 막 시설 좋은 데로 부모들이 막 그래도 열심히 있는 부모들은 시설 좋은 교회로 찾아다니고 프로그램 좋은 교회로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막 없어져 가는 교회도 막 많은데 오히려 그런 시설 좋고 뭐 프로그램 좋은 교회는 막 차고 넘친다 그러고 지금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불평등이랄까요? 그런 것도 지금 현상입니다. 하나의. 뭐 이제는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보면서 뭐 어떤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참 어떤 깨끗한 거룩함 이런 거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내가 뭐 그 교회도 욕망을 성취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를 보면서 내가 사는 게 내가 뭐 내 욕심 챙긴 게 뭐가 나쁘냐 오히려 교회가 그 욕망을 부추기는 그 어떤 의식에 강화시키는 그런 기제가 돼버린 우리 한국 사회가 된 거죠. 우리가 이제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
할 때 결국에는 정말 그 신앙의 본질을 건드려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대한 그 자체를 저는 이제 항상 절기가 되면은 이걸 써줘요. 주보에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이렇게 그냥 주일 예배 이렇게 순서 위에다가 항상 그걸 써가지고 지금 어떤 주일인지에 대한 것을 이제 보게 하는데 사실 몰라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뭔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근데 이제 저는 어제 이제 설교를 그렇게 했었어요. 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대한 어떤 논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왕 되심을 우리가 정말로 인정하면서 정말 예배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정말 왕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런 어떤 참된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가 있느냐 그러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 답정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답정너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그 줄임말이 답정너더라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우리 신앙이 정말 내가 다 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냥 뭐 스폰서처럼 그냥 뭐 아니면은 어떤 자판기처럼 우리가 원하는 거 그냥 나오면 되는 어떤 그 정도로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라 이런 이제 메시지였는데요. 그 오히려 그렇게 강력하게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정말 자기 반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배자 그 예배 분위기가 정말 깊이 있게 들어가는 어떤 분위기를 제가 확실하게 느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이런 어떤 정말 그야말로 본질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힘들더라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하게 됐습니다. 어제. 네. 어쨌든 대림절이고 교회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니까 그 메시지의 핵심은 첫째는 예수님, 두 번째는 그 예수님에 대한 뭘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할까? 예,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가 우리 목회자들의 중심 주제고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년에도 우리의 중심 주제는 예수님에게 있고 예레미야서를 뭐 선지서도 다 그렇습니다만은 예레미야가 말할 때마다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현실을 보다 정확히 봐야 되겠지만 중심은 언제나 여호와의 말씀을 앞에 놓고 이 세상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말씀대로 전해야 되지 않느냐. 그 두 가지를 저는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강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저도 그 1절, 2절,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일하시는 그 여호와, 그래서, 말씀으로 일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그 설교 그 주제 방향을 잡고, 그래서 또 심판도 얘기해야 되고, 또 물론 이제, 예레미야 시대적 상황과 우리 한국 상황을 또 무리하게 대입하는 것도 안 되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언급은 또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심판, 그 다음에 또 회복, 여기 보니까 회복도 나오잖아요. 그죠? 뭐 6절에 회복과 약속, 회복에서는 뭐 결국은 뭐 치료가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18절에 보면 또 예배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서도 또 예배에 대한 것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과, 그 다음에 회복과 약속, 결국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 다시 한번 대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서도 그럼에도 오늘 주제처럼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교회는 선포해야 되고 결국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설교의 포커스를 좀 맞추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희망을 얘기할 때, 그냥 희망만 얘기하면 어떤 삐뚤어진 희망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불의한 희망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말씀에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말씀과 연관지어서 그 의로움이 곁들인 희망, 이게 참된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갖고 오신 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해야지 뭐 그 유다 백성들도 사실 다 자기가 그 부자가 되고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지 회복, 희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있는 희망, 그쪽으로 한번 연결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겠습니다. 저도 뭐 하나님, 점정적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 에레미야, 그렇게 한번 방향을 좀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의로움이라기보다도 다른 그 번역본에는 하나님의 의를 구원이라고 얘기를 번역해 놨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공동번역 성경이나 뭐 세번역 성경도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의를 구원이라고 그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예루살렘 회복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 공의와 정의가 이제 실행되고 예루살렘 성은 아도나이 치두케누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그런 이름으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그런 도성이 될 것이다라는 건데 사실 이제 우리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우리 사회로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뭐 서울이나 뭐 인천 같은 뭐 부산도 마찬가지고 대도시들이 정말 국제도시 면모를 다 갖추고 정말 화려하고 빛깔번쩍하고 한데 그 도시 문명 문화는 굉장히 딱을 해서 발전한 것이 황폐한 것 못지않게 정말 안 좋은 모습으로 지금 변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축제들, 뭐 퀴어 축제를 비롯해서 뭐 발렌타인 뭐 축제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도시에서 일어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없는 그런 모습들로 변해 간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도시들도 또 나아서 뭐 대한민국의 교회들도 거룩한 도성으로 하나님의 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고 바라는 그런 메시지로도 한번 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회복의 과정을 보면 고치고 회복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여기 보면 그들의 죄악을 정하게 하는 것이 먼저 작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방적인 어떤 회복이 아니고 고치는 그 회복도 도로게 해서 그 8절에 보면 모든 죄악을 정하게 하며 그들 천가지 세울 것이고 죄악이 정결하게 된다.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쓰신 것이 사명을 먼저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입술을 정결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어떤 기다리면 활동을 많이 하고 무슨 사업을 하고 뭐를 많이 기다리고 교회가 정말 그 사람 수를 회복하고 또 재정을 회복하고 이렇게 회복하는 중요한 그것보다도 이 회복이 하나님 뭘부터 회복하게 하셨는가? 우리 안에는 교회의 어떤 정말 정결함, 우리 안에 죄악을 제거하는 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불의를 제거하는 것이 먼저다. 그거를 그렇게 해야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우리 안에 불이라든지 우리 안에 어떤 거짓이라든지
우리 안에 그것들을 먼저 우리가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진정한 어떤 그 회복과 기다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오늘 말씀에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보면 바로 그 순서로 돼 있거든요. 어떻게 그럼 기다려야 되냐? 주님 오실 건 확실한데 어떻게 기다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뭐 대림절, 겨울절, 사순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을 한번 너희의 소위를 살펴봐라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자. 교회가 정말 진짜 어떤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내 가정과 나의 현재의 상태는 어떤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깨우치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목회자들이 힘들잖아요. 다 힘든데. 저 요즘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한편으로는 참 이게 참 교인들이 어쩌면 좋은, 저도 여기 와서 5년 동안 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요즘 뭐 그게 허탈한 걸 많이 느끼거든요. 허탈한 걸 많이 느끼는데, 매일 성경 호세아서를 지금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호세 6장에 보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으냐. 북이스라엘 유다를 보고 하나님의 그 탄식이 오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을 볼 때도 보면 도대체 이 교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예, 나도 그렇지만 이들 어쩌면 좋으냐. 지금 그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지금. 예. 어쩌면 좋다는 말이냐, 이 지금. 그러면서 붙잡고 또 전해야 되니. 네, 그렇죠. 저는 그저 이 목사 역할을 이렇게 목사가 뭐 감동, 은혜를 주고 그런 거 봐도 제가 요즘에 깨달은 거는 알람 시계와 같다, 목사의 설교는. 매일 알람이잖아요. 깨우치는 거 알람 설교 같다. 그래서 좀 우리가 좀 낮춰가지고, 저도 뭐 40년을 새벽 기도했지 않습니까? 목회 40년 넘었는데, 전도사실 값져가지고, 지금 40년을 해도 알람 없으면 못 깨어나거든요. 알람 없으면 그때 그 시대는 눈이 떠도 잠깐 시간에 뭐 어떻게 알람이 없으면 40년, 50년 새벽기를 하더라도 새벽기도 그 시간에 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 목사는 제가 생각하기에 교인들로 얘기했어요. 목사가 여러분 알람시계와 같다 여러분. 목사 설교 알람시계다. 정말 매- 공감됩니다. 매일매일 알람시계는 계속 틀어놔있잖아. 알람시계는 뭐 알람시계 없으면 진짜 새벽기도 그래서 그 감사한 거는 뭐 아직까지 오늘 있으면서 새벽 운행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교인들 내가 잠자느라고 교인들 못 데려온 적은 없었거든요. 그게 알람시계 때문에 그런 거지. 제가 뭐 그 시간에 잘 깨가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탉이 울음처럼 우리 목사는 계속해서 울려야 된다. 아, 예. 그래도 외쳐야 됩니다. 네. 아니, 갑자기 예화가 생각났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에 어떤 노인이 계속해서 이성은 망합니다. 이성은 망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계속 망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떤 소년이 할아버지, 아니, 무엇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냐. 아무도 안 듣지 않냐고. 그래도 계속 나라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음. 나라도 살아야 돼. 나라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 때로는 도전적인 정말 설교를 해야 됩니다. 듣기 불편할지라도 정말 한 번씩은 정말 이렇게 좀 정신 번쩍 나게 한번 하고 그러고 또 위로도 하고 저는 그 비유를 말하라고 그러면은 한 열에 한두 번 정도는 정말 생각을 깊게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설교를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가 그랬고 그 외에는 사실 또 사는 게 다 힘들어 가지고 또 위로를 하고 그렇지만 또 사는 거 허덕거린다고 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또 넘어가면 안 되니 그래서 또 정말 알람시계처럼 또 그렇게 한번 또 하고 그랬지요. 갑자기 한숨이 나오네요. 참 목사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 정말 많이 배웁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여서 정말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어떤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닫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저희들이 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가운데 함께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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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네.